할렐루야. 11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 하시겠습니다. 180장. 예전 찬송가는 168장이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 곧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첫 주일은 대강절과 더불어 교회력에 있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참고로 대강절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지는 기간을 가리키는데 도래하다 또는 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아드베니레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대강절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현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다시 오신다입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메시아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잘 알려진 비유 중에 하나로서 특이하게 이 농장에 동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믿지 않지만 만약에 구약 시대의 동물로 우리가 태어난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양과 염소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양과 염소는 기피 대상 1호일 겁니다. 기피 대상 1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속죄 염소입니다. 속죄 염소. 욤키푸르, 즉 대속죄의 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모아서 그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진 염소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광야로 쓸쓸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얼마 후에 배고픈 사자의 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염소는 성서의 대표적인 비운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의 운명도 염소보다 그다지 낫지는 않았습니다. 털이 다 깎인 후에 양은 최종적으로 도살되어서 한 가정의 식탁이나 성전 제단에서 그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전반적으로 염소보다 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성향은 신약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보다 염소가 냉대를 받는 것이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야 하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이스라엘 배경, 이스라엘의 그 어떤 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게 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해가 지면 여기 캘리포니아 마찬가지로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 때문에 이 초원에서 함께 뒤섞여서 풀을 뜯던 양과 염소를 목자는 다 구분해야 합니다. 왜? 추위에 약한 염소는 지붕 아래 그리고 추위에 강한 양은 바깥 울타리에서 밤을 보내게 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 양과 염소가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목자들에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쉬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소는 털이 얇았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했습니다. 반대로 양은 그 털이 풍성했기 때문에 추위에 강했습니다. 염소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어치우는 그런 식성이 좋은 동물이었지만 양은 오직 푸른 풀과 그리고 클로버 잎만을 먹고 사는 식성이 참 까다로운 동물이었습니다. 염소는 상당히 독립적이지만 양은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소의 꼬리는 위로 향했지만 양의 꼬리는 늘 아래로 향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짜 양과 염소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동물을 비유로 삼으면서 마지막 날에는 두 부류의 인간만이 남게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그리고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환영을 받지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영 이별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물의 왕국에 나올 법한 외모 아니면 특징, 식성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나,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나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예수님 그 자신을 환대했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외면함으로 예수님 또한 외면하였다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양과 염소, 즉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자와 베풀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인자, 선한 목자, 즉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신기하게도 선행을 베푼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마저 자신들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심지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선행을 하였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에 대해 어느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랑을 베푼 이들은 그들의 신분이 너무 낮았기에, 비천했기에 그 소소한 선행이 왕을 섬기거나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사랑을 베풀지 않은 이들은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비천한 자들을 사랑한다거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들이다 라면서 이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 종말에 관한 비유를 선호하든 선호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저녁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적인 죄만큼 비자기적인 죄도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자기적인 죄, 비자기적인 죄. 둘 다 똑같이 심각한 죄입니다. 이 자기적인 죄가 뭔가 하면 자기적인 죄는 의식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내가 그 죄라는 것을 알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짓는 죄죠. 근데 비자기적인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라는 것은 질질 끌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적인 죄와 비자기적인 죄입니다. 이 두 종류의 죄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헌신된 제자인지를 나타내는 이 잣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받은 특수한 소명을 재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선행을 베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외된 자, 불우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삶의 터전을 잃은 자, 이 모든 자들을 섬기는 많은 교회, 교단, 종교 또는 구호단체는 오늘 본문 45절에 나온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인용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어떤 특별 소명을 받아서 노숙자 쉼터나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처럼 집이 없는 이들에게 작은 집을 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선행이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신앙생활의 어떤 단편적인 면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합니다. 단편적인 면. 다양한 면이 아니라 단편적인 면. 마치 이야기가 오직 선행, good work, 선행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만 놓고 본다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은 인간이 과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냐 아닌가만을 고려하신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는지 등등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가르침은 전무합니다.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본문을 좀 등한시하거나 건너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선행, 즉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강조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비그리스도인, 비신앙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그 최종적인 날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강론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지막 날 종말의 전체적인 시나리오, full view, bigger picture를 제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그 설명을 길게 풀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요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즉 이웃 사랑을 통해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는 이 내용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야고보도 유명한 구절을 남겼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샬롬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확히 염소의 얘기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서 부유한 교인들이 보여준 추태를 책망합니다. 예배 일찍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어버려서 늦게까지 일하고 나중에 도착한 노예들과 하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꿔 말하면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너희들은 운운하면서 어떻게 불우한 교우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베풀면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행 없이는, 실천 없이는 이웃 사랑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의, 현대 신앙인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오직 믿음을 외치지만 삶, 즉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세상의 빛은커녕 세상의 비판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선행과 믿음, 이 영적 원리를 많은 이들이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계속 겉도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죠. 이 머리로만 믿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은 귀찮고 번거롭고 희생과 헌신하기 싫으니까 믿음은 자연스레 퇴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카고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마틴 마티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목사는 교인에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설교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이제 선행에 힘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신앙의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났듯이 염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자신의 일상을 완전히 구분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믿음은 다른 영역의 것이고,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것, 선행하는 것, 그 믿음대로 따라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곳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환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 즉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아주 뜸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기독교 시인인 하나 모어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작은 선행을 행하는 것과 사소한 죄를 기피하는 것, 그리고 소소한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다. 여러분, 평범하고 사소한 상황 속에서 영적 전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이 큰 무대 위에서 뉴스 헤드라인에 보도될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인생은 우연한 만남의 연속이고 일상적인 장소,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돼서 언급조차 되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법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신 곳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양 또는 염소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혼자 잘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러나 너무나 생소하고 갑작스럽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와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궁핍한 이웃을 만났을 때 적어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이를 보고 그 사람을 예수로 생각하라, 예수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결국 예수님에게 도움을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아마도 어느 이름 모를 설교자가 생각해낸, 고안해낸 그런 예화인데, 어느 고아원에 사는 꼬마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아 원장이 매 저녁마다 식사 기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이곳에 우리의 손님으로 오시어 이 식탁을 축복하소서. 이 식사 기도를, 이 기도를 매 저녁마다 들은 꼬마는 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매번 예수님을 초대하지만 예수님은 안 오시네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러자 고아 원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게야.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앉으실 의자를 지금 제 옆에 갖다 놓겠어요. 마침 그날 저녁 식사 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나이가 많고 옷도 허름하게 입어서 추위에 덜덜 떨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아 원장은 그 사람에게 식사 초대를 제안했고 결국 그 방문객은 들어와서 아이 옆에 있던 그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니까는 자신의 접시에 있던 음식까지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떠난 후에 나중에 이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직접 오시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노년의 아저씨를 대신 보내신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선행을 일일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는 무슨 어떤 스포츠 기록원과 동일시하지 말아야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내가 마지막으로 남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푼 적이 언제였던가를 놓고 머리를 막 그냥 쥐어짜면서 일일이 기억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라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것 또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사역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묻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진단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첫째 질문은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고 확신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만약에 천국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는 이유를 대보거라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전도법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많은 교단에 의해 너무 도발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인 전도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 후로 전도 폭발은 불신자와의 관계를 좀 더 쌓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폭발처럼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겁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통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는 뻔한 그 공식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말고 그것을 위해 항상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안일하고 막연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신앙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과 지옥이라는 용어들을 아주 그냥 강렬한 용어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든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그리고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1차적인 목적은 아이를 그냥 때리고 그냥 아프게 하고 상처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말을 좀 알아듣고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child abuse는 아니지요. 물론 child abuse 같은 이가 자주 벌어지는 미국에서 우리가 매들었다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지만요. 자신도 모른 채 예수님에게 호의를 베푼 이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축복하시지만, 남의 불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함으로 예수님을 무의식적으로 외면한 이들에게는 나를 떠나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지고 험한 말을 하셨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보다 35절에 나온 내용,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 얼마나 주님이 서운하신지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이웃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당면한 큰 과제입니다. 혹시 누가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보통 인생 별거 있나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내일과 같겠지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한 어머니는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질문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조금 다르게 말을 바꿔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치질시키고, 그리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머리가 축축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침대에 누이면서 그 엄마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오늘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니?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거리에 있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공원에 있는 나무에 지저귀는 새들이 있었어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자신이 어디서 하나님을 보았는지, 만났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당일날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결국 그 엄마와 자녀들이 올리는 기도의 밑바탕, 본질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아기로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겸손의 왕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가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서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뜻밖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어 타인의 아픔과 고난을 목격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주님의 빛과 사랑을 비추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항상 무관심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선한 일에 합력하여 온전케 되는 그날까지 굳건한 의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곧 12월 첫 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12월 4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아침 7시부터 세크라멘토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를 반드시 타고 오시면은 그 디투어 하지 않고 그리고 스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